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가였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국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의 책임자로 있는 간수장이 이 목사님이 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목사님,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잠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에 이제 옥문을 나서서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1시간 있다가 갑자기 국왕이 이 감옥으로 찾아온 거예요. 국왕의 명령을 어긴 이 존 버년이 옥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국왕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갔어요. 이 간수장이 존 버년을 찾아와서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깊은 갈등에 빠진 겁니다. 무슨 갈등을 가졌냐면은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행동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분명히 나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음으로 다짐하고 생각하기는 선을 가야지, 선을 행해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왜 계속해서 악을 범하는 거야? 내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죄를 범하는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악을 행하고 죄짓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나는 결국은 죄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스스로 보면은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늘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냐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 문제 가지고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에서 해방을 받기 바라고 자유를 누리기 바라며 진리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지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나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게에서 무엇을 물품을 사면은 1+1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렇죠? 예. 나는 분명히 하나의 값을 줬지만 거기에서 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개를 다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하나 값만 냈으니까 하나만 받겠어요? 2개 다 가져와야지. 그렇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2가지 선물, 2가지 은혜를 주었다니까요. 그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만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2가지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2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지배하느냐?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 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촉받는 거잖아요.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법을 따르게 만든다면은 결국은 그 법의 내용대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2가지 법에서 무엇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느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성경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탄식했지요. 그리고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일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른다라고 표현하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그리고 또한 이 죄의 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10개의 술병을 가져다 놓고 10병 중에 한 병에 독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약을 넣지 않은 그 술을 만약에 마신다 그러면은 $10,000를 주겠다. $10,00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기가 넘쳤어요.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병을 딱 결정해서 쥐어잡고 마셨는데 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 마시고 $10,000 벌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야, 그때 정말로 기분이 짜릿했어. 그래서 두 번째 또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도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제 8개 가운데서 9개 가운데서 하나를 또 주워 잡았어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독이 없는 거예요. 또 $10,000 벌었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오늘 우리가 잠시 짜릿함을 느껴요. 근데 이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마지막 독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여기에서 헤어나와야지 하면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끊임없이 이 죄의 법이, 이 죄의 유혹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남아있는 것은 감정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에 이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죄의 법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기를 오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죄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그 다음에 이 죄의 법,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돼요. 성령은 육신의 죄를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반대로 육신의 이 죄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고민만 가지고 안 됩니다.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갈등에 빠지죠. 내 몸은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은 죄야. 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판단과 결정은 내 몫이에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발걸음은 확실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해요? 갈등하는 이유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알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유익될 것 같은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하고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야. 반복되기 시작을 해요. 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어느덧 이제 내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 아무개도 그러던데, 저 사람들 저러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 곧 이 죄를 짓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너 사람아, 너 인간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 이 죄를 이길 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그 길을 친히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에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기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을 곧 사람의 모양을 갖고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씌우신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해라. 다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나는 너희와 잠시 있는 보혜사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내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잠시 계셨지만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갈등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죽었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저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되어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육신의 인도를 받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법, 이 두 가지 지배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선택은 내 몫이고 그 결과도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원해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널리 퍼져 있고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 모든 시련과 유혹에서 이기길 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자기의 길을 잘 분별하고 올바라고 하면은 어때요? 얼마나 대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자꾸 실수를 해. 끊임없이 죄를 지어 유혹에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는 근심거리가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길 원하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도저히 이러한 갈등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명길을 가게 하고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하면은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꾸 갈등하고 왜 자꾸 흔들리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복된 길을 가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